예배 때 현 함덕교회 지휘자께서 찬양해 주셨고, 또 2부 예배 때는 전 지휘자께서 오셔가지고 찬양해 주셔서 진짜로 71주년을 맞이한 함덕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축하하는 그런 무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내노라고 하는 가수들도 이렇게 마스크 벗고 하래요. 일부 예배는 잘 벗어서 했는데 2부 예배는 잊어버렸어요. 나이 들면 이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그 잘 나가는 그 가수들도 설 무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 죽겠다고도 난립니다. 텔레비에 나와서 부르는 몇몇 사람 제해놓고는 정말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함덕교회 이런 71주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 자리에서 또 아주 힘찬 찬양을 해주셔서 아마 힘들을 팍팍 받은 줄 믿습니다. 아까 당회장 목사님께서 71주년 맞이한 그 생일을 축하한다고 말씀을 하시대요. 사실 축하할 일이죠. 과거에 이 자리를 지켜줬던 성도님들도, 지금도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앞으로 또 여기에 앉아 계실 성도님들까지도 축하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일은 건물이 아니라, 축하받을 대상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요, 요번에 제주 기독신문에도 보니까 제주노회 교인 수가, 통합축 교인 수가 10년 뒤로 물러갔다 그럽니다. 10년 뒤로. 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제 미자립교회 가보면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10명 모이던 곳에 어느 날 갔더니 식구만 앉아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식구들만 서너이. 목사 남편, 아내, 사모님, 그리고 반주하는 딸, 그리고 아들 하나. 너희 모이면 잘 모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두 부부가 가면 6입니다.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함덕교회는 그래도 중년 무슨 교회라고 중간 이상이 그런 교회들을 그래도 괜찮은데 이 미자립 교회들은요 지금 형편없어요. 정말 눈물 겹지 않고서는 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본문 직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직전의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루도 없음이라라. 제자들이 정말로 목자 없는 양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이 수고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애쓰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측은지심이 있는 분인지
그 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양떼 돌보지 못합니다. 목자 없는 양떼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그 은혜스러운 말씀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말입니다. 휴식을 취하려 온 예수님이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 무리들이 귀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나 같으면 귀찮을 것 같아요.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눈으로 보았어요. 긍휼이란 것은요, 감정의 습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촉촉히 젖은 상태가 바로 이 긍휼입니다. 만약에 우리 감정이 메마르면, 꽝꽝 메마르면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려요. 교회 은혜스럽다 해도요, 감정이 메마른 성도님들 몇만 있으면요, 그 교회 완전히 메마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메말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덜어놓은 바위 위에 떨어지매,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씨가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더라. 습기가 없어서 마릅니다. 감정에 습기가 없으면요, 그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안 됩니다. 그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을 은혜스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습기는 생명 유지의 절대적인 요소예요. 감정의 습기는 생명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거예요. 습기가 있어야 부드럽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서 부드럽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다 보면요, 정말 제주도 말로 균대가리 벗어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 말로 제가 하는데 용서하십시오. 균대가리 벗어진다. 아이고, 그렇게 막아줘도 그렇게 막을 수가 없고, 그렇게 정 떨어져도 그렇게 정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 감정이 메말라서 그래요. 습기가 없어서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막 잠이 맛있게 들려고 하는 찰나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전화해요. 목사님, 저 아파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좀 왔다 가주세요. 내가 감정이 메말른 사람이고 긍휼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집사, 아이고 뭐 아무개님, 성도님, 그 제발 아프면, 그렇게 아프면 119 불러서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면 남편 시켜서 빨리 운전해서 가보세요. 응급실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다급하게 아프면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까? 자녀들도 있고 이웃도 있고 남편도 옆에 있는데. 그래서 주섬주섬 옷 입고 갔습니다. 가서 이 돌팔이 목사가 이마를 짚고 손을 잡아보니까, 알아요. 이 돌팔이도 알아. 이게 급체했구나. 그래서 바늘 주세요. 바늘 나이타불로 이렇게 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따주고, 그 다음에 그 요소에 손과 발에 그 지압을 해주고, 등에 지압을 해주고 했더니 후 한숨 쉬면서 살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나는 갈 때 막 아파 죽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가서 또 혹시 잘하면은 운명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갔는데
잘하면지 잘못하면지 뭐 하여튼 운명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근데 가서 그렇게 지압하고 기도해주고 집에 와서 누우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야, 그때 내가 잘해줬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이런 식으로라도 했다면 얼마나 제가 후회했겠습니까? 임종 예배 드릴 각오로 갔더니 살려내지 않습니까? 궁혈의 마음으로 상대를 보면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궁혈이 아닌 메마른 마음으로 사람과 환경을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고 다른 외부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영화 기생충 본 적이 없습니까? 하도 좋은 영화라고 해서 저도 봤습니다. 서울에 갔다가 우리 아들네 집에서 야 우리 기생충 한번 보자. 그래서 집에서 직접 봤어요. 거기 보니까 부자 사장이 나오대요. 형편 어려운 운전사가 주인공을 대하는 이 사장이 주인 사장이 그 운전사 자기 집 고용한 그 운전사를 대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궁휼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메마른 감정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사장은 운전기사의 어려운 상황보다는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냄새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휼의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궁휼의 마음을 가질 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요.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궁휼의 마음이 본질은 겸손이기 때문에 내가 궁휼한 사람이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님 말씀을 대면해 봅시다. 37절에 보시면 3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너희가 주라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은혜로 내 작은 것을 내주라는 말씀입니다. 큰 걸 200데나리온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내놓을 수 있는 걸 내놔라. 억지로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져오라. 너 가져올 수 있는 거 가져오라. 너 내줄 수 있는 거 내줘라. 당시 때가 저물어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천 명이 넘는 인원인지라 식사 해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죽 어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이 무리를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돈 가져다가 어디 가서 빵이라도 사와야 이거 한 조각씩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자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있어야 주는데 없는데 뭘 주라는 거냐? 있는 것만 주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만 주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부족하고 내 형편과 상황이 안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드릴 수 있는 걸 드렸더니 주님께서 직접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이루어버려요. 다 성취해버립니다. 완성해버립니다. 적은 순종 하나 우리가 드리면 큰 것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버려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목동 하나가, 소년 목동 하나가 자기 먹을 정심, 고기 2토막, 그리고
빵 5, 이게 전부띠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축사해서 이제 나눠주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막힌 기적이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버리고 맙니다. 너무너무 기막힌 거예요. 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감격의 기적으로 다가온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죽은 사람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온갖 먼 사람 다 뜨게 하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할 때마다 다 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나 그건 간접적인 체험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걸 본 것뿐이에요. 직접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직접 체험입니다. 함덕교회 성전 건축할 때 그때 당시에도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교회 시작하려고 할 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살 집을 지으려면은 아마 여러분들 꽤 돈 많이 들일 거 아닙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1년 연금 그거는 11조 제하고 감사헌금 제하고 주정헌금 제한 1년 연금은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드리는 거죠. 11조도 드리는 거고 주정헌금도 드리는 거고 또 감사헌금도 드리는 거 다 드리는 거지만은 일단은 건축헌금만으로는 그걸 떼어서 1년 연봉을 드립시다. 그랬더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재직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거기에 순종해져서 이나마 이런 예배당을 만들게 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71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 여러 성도님들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 당회장님 목사님이 하고 교육관 짓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육실 짓는다는 것은 목자 없는 어린 양떼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짓는 건데 이것도 역시 큰 거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려라. 너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것만 드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주마. 이게 있을 때도 빚이 있었어요. 나중에 빚이 다 갚아가고 있다는 말을 내가 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우리가 적은 순종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앞으로 목자 없는 어린 양 위한 교육실 건축도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어지고 잘 감당되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주는 주님 말씀 41절 말씀입니다.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축사해서 떡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뜯어주는 거예요. 계속 고기도 떡도.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눠줘라.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는 동역하는 사이다 이거예요. 주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동역자들입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 만들어서 주님이 일하라 해서 주님이 떼어주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면 제자들이 들고 가서 또 이렇게 무리무리 앉은 거기에 가서 나눠주면 돼.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아마 이런 희한한 일이 있구나. 웃으면서 그 떡 나눠주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떼어주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면 42절부터 4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물고기 12바구니 차게 거두고 떡을 먹은 남자만도 5,000명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목사들이 제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목회자가 된 다음에 첫 부임제에 가서 첫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던 그 시간은 절대로 안 잊어본다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그 첫 시간. 의사들이 더욱 그렇답니다. 이제 훌륭한 그 병원에 아주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 밑에서 수련받고 그렇게 하다가 간접 체험을 하다가 자기가 직접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환자를 놓고 자기가 수술하고 껌해주고 그래서 건강을 되찾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손에서 직접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경험. 아마도 제자들은 이 기적의 감격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전도 사역을 하면서 그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제자들이 감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꼭 남겨야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나눠주는 함덕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마감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250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내가 사준 게 아니고 회사의 사장이 이제 준 땅이에요. 용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숲이 우거져 버리고 이거 완전 곧자월이에요. 숲이 우겨지고 대나무가 막 들어서고 그래서 귤나무는 대여섯 그루 있는데 연 거 보니까 아무도 손 안 댄 자연 그대로 연 거 보니까 포도송이 같아요. 딱딱한 포도송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는 한 달 전에 제가 가서 그러면 좀 풀도 이렇게 그 나무 주변에 거 올라간 거 좀 밑에서 잘라주고 대나무 좀 잘라주고 그렇게 해서 적과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먹을만하게 만들어서 좀 원래는 아들 집에도 보내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가서 제가 작업을 하는데 절반쯤 했을 때인가요? 이건 우리 아내한테도 이야기하면 오늘이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하면 다시는 그 밭에 가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말 안 했어요. 일하는데 막 몸이 쏙쏙 아파. 막 쏙쏙 나는 가시만 찌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디서 나왔는지 그 벌떼들이 그냥 저를 공격하는데 다리 옷 위로 무는데도 아파요. 이 저 가벼운 네이도 없이 가벼운 추리닝 하나 입고 가고 반소매 입고 가고 런닝도 아닌 반소매만 입고 가고 마스크도 없이 그냥 갔더니 막 쏘아대는데 이 눈탱이가 지금 밑에 눈탱이가 부어 있지 않습니까? 본래가 부어 있는 사람인데 거기까지 또 물어버려서 더 부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 빨리 가가지고 내과에 가서 물로 빡빡 씻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거 말벌에 물리면은 그 야생 그 벌에 물리면은 병원 가야 하는데 병원 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가면은 또 뭐 함덕교회 원로 목사가 벌 쏘여가지고 가수원에서 일하다가 벌 쏘여가지고 응급실로 왔다니 뭐 하는 아이고 이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참았어요. 참았는데 이상해요. 모기 물린 것 정도밖에 안 아파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제주도 말 널킹이 강아지 새끼처럼 뛰어놀 때 처마 밑에
벌집을 거쳐가지고 온몸에 다 쏘았어요. 그래서 마당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 우리 형님이 동네 사람들이 야 빨리 너 저 오줌 싸라 오줌 싸라. 우리 형님이 여기 오줌 싸가지고 온몸 오줌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얼마 없어도 다 좋대요. 그래서 나 그 생각하면서 아하 그때 면역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쏘았는데 이겨냈구나. 그래요. 저는 엄청 험하게 살았습니다. 막 땅에 떨어진 거고 더러운 거고 독한 거고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언젠가 제가 저 독버섯 먹어도 살아났지 않습니까? 함덕에 있을 때 독버섯 저 산소에 갔다가 독버섯 캐다가 먹어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왜 벌쏘에도 목이 쏜 것만큼이 안 되느냐? 면역체가 있기 때문에 면역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니 뭐 이거 저도 2번 맞았습니다만 그 맞아야 면역체가 생긴다고 해서 맞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맞았는데도 그 면역체가 안 생겨가지고 또 코로나 걸린대요. 또 맞았는데 죽어버리기도 한대요. 면역체 문제입니다. 면역체. 그런데요. 육체의 면역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의 면역체. 믿음의 면역체가 필요합니다. 요즘요. 코로나 때문에 면역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있다 보니까 신앙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인 수가 그냥 3분의 1로 줄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함덕교회는 지금 한량입니다. 이 정도면 박수 치면서 감사해야 해요. 1부 예배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2부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이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내 영혼의 면역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이상의 면역체가 없어요. 우리 죄의 문제까지도 씻어주는 그 면역체. 완벽한 면역체입니다. 완전 무결한 면역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그 설교 선구 다 부탁했다가 어저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선구 한 절을 더 붙여놨습니다. 한 부분을 로마서 5장 9절서부터 11절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육체로 화목하게 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돼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완벽한 면역체가 아니고 뭡니까? 이 거친 세상, 험한 세상. 이 면역체, 저 면역체 봐도 예수 피 면역체보다 더 강한 게 없고요. 더 완벽한 게 없습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그 주님의 몸과 그 피를 생각하면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면서 은혜 충만한 성도, 면역체 완전히 형성되지는 함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덕교회에서 71주년 기념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길이 때로는 오병의 은혜로 인해서 기쁠 때도 있지만 세상 풍파와 재앙들로 인해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저희의 의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태 속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확진자들도 주님의 대속의 피로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함이 아닌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